본문은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의 상황. 둘째, 본문의 내용. 셋째, 본문의 목적입니다. 첫째, 본문의 상황.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기 직전에, 즉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벌이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추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싸움으로 나온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모두 떨고 있습니다. 용감해야 할 군인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들은 용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장군을 한번 보고는 기가 꺾였습니다. 싸울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적군의 장군이 어떻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은 떨고만 있는 것일까? 만일 우리가 적군의 장군 앞에 선다면 아마 큰 코끼리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만큼 그 장군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장군은 물론 사람이지만 괴물과 같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자료들을 오늘날의 그 미터법으로 바꾸면 키는 3m가 넘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머리에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약 어른 한 사람의 무게인 60kg이나 됩니다. 그는 허리에 칼을 차고 등에는 짧은 창을 메었고 손에는 또 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얼마나 큰지 그 창의 칼날만 7kg. 본문 4절, 5절, 6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괴물이 아침 저녁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쪽 군대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어찌 감히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덤비려면 덤벼봐라. 그렇게 쥐새끼들처럼 숨어있지만 말고 남자들에게 나와서 싸워라. 그러면서 별의 별 모욕을 다합니다. 이렇게 40일을 떠들어댑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싸움하려고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두 다 나와서 싸우지 않으려면 너희 중에서 대표로 가장 싸움 잘하는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기로 하자. 그런데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 백성 전체가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 또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군대에서는 왕이 직접 나와서 싸움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도 최고로 말하면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커서 다른 사람들의 키는 왕의 어깨 정도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큰 셈입니다. 그러니까 몸집도 굉장합니다. 이 왕은 싸움을 매우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적군의 괴물 장군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안을 합니다. 내가 3가지 상을 주겠다. 그러니 나가서 싸울 사람 자원해라. 첫째는 나가 싸워서 적군의 괴물을
죽이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고, 둘째는 공주와 결혼시킬 것이고, 셋째는 그 집안도 신분을 높여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왕은 애가 탔습니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다간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왕은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자 너무 좋아서 춤추는 농부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가겠다는 지원자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왕은 그 지원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원자를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원자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붉은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을 적군의 장군과 내싸우라고 내보낸다는 것은 마치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하루 강아지를 호랑이와 싸우라고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은 소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만두어라 얘야. 내가 어떻게 저 괴물과 같은 사람과 싸운단 말이야. 저자는 항상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고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런데 소년은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은 왕이 더 이상 말릴 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저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신앙적인 얘기로 주장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말리는 사람이 신앙이 없어 보이니까. 왕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합니다. 드디어 소년은 괴물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창이나 칼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투구나 갑옷도 쓰지 않았습니다.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한 무기와 갑옷을 입어보게 했지만 크기가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치장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벗어놓았습니다. 그럼 그가 무기라고 손에 쥔 것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와 물매, 우리말로는 무림매라고 그러는데 무림매뿐입니다. 무림매는 노끈에 돌을 달아서 손으로 두 끈을 잡아 휘두르다가 한쪽 것을 놓으면 멀리 던지는 도구라고 합니다. 시냇가에서 이 소년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왔습니다. 소년의 계획은 뭐냐면 사자나 곰을 맞추듯이 무림매로 돌을 던져서 괴물을 맞춰서 한 방에 끝내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알기 위해 본문의 앞부분인 1절에서 40절까지를 간추려 본 내용입니다. 둘째, 본문의 내용. 이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꿔 말해서 이제것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소년은 적군의 장군인 괴물과 맞서게 됩니다. 42절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싸우려고 나온 소년을 처음엔 잘 못 본 듯해요. 둘러보다가 이 40절에 다윗을 보고 싸울 만한 사람이 나와야. 근데 보니까 보통 장군들 앞에는 방패를 잡고 싸움을 보조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사람이 나온 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갑옷이나 투구도 쓰지 않고 맨몸입니다. 그런데 손에 막대기는 하나 쥐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말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인 장군은 이 속담을 모르겠지만 이 속담처럼 이렇게도 나를 무시하는가? 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이 괴물 장군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다니. 어쨌든 자기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소년이든 누구든 자신과 싸우러 나왔으니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4절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소년에게 내가 너를 죽여서 내 몸뚱이를 하늘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위축되지 않고 소년도 물러서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당차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너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적군이야 아군이야 누구나 이제 곧 저 소년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버릴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괴물이 점점 소년에게로 가까이 오자 소년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괴물을 향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넣고 힘차게 돌려서 던졌습니다. 괴물의 앞에 서서 상대의 공격을 방패로 맞아주는 군인이 있었는데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오는 돌을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공격을 해올 줄은 몰랐습니다. 49절입니다. 날아온 돌은 이 괴물의 이마에 박히고 괴물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셋째, 본문의 기록 목적.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태까지는 다 알아서 안 들었다고 해도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린이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다윗이 용감한 것처럼 너희도 용감하라. 그걸 격려하게 써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용감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다윗처럼 너희도 용감하라 라고 써놓은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분명히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써놨다.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이 믿음에 튼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써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골리앗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물맷돌을 힘차게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그 물맷돌 5개에는 무슨 물맷돌이라고 믿음, 봉사 이런 걸 써놔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맞췄느냐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틀린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고,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신앙이 자라는 것인데, 그 바뀌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해도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내 가족 잘 되고, 그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전부일까요? 오직 자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기본적으로 또 우선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윗을 본받지 않은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로 다른 책들과 같은 성격의 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운동기구를 사놔요. 성경을 운동기구에 비유한다면. 근데 운동하기 위한 기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 운동기구가 만들어지고 사놓은 목적과 다르겠어요. 빨래 건조대로 사용한단 말이죠. 빨래를 유익하게 말릴 수 있죠. 근데 이 운동은 안 해요.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두께 베개처럼 쓸 수도 있고 피곤할 때. 이야기의 초점이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우리와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개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 싸움에 나서게 된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선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다하고 인간 왕을 뽑아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뽑힌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거듭해서 불순종함으로써 이미 이 앞장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윗을 왕으로 택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비록 인간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따라서 왕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의 자격으로 왕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갖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말이 바로 다윗이 개인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자격으로 싸움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냥 일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적용해야지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또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은 수없이 많지만 우연이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모든 일의 배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인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행할 첫 번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섭리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게 하셨어요. 다윗 아버지가. 근데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사역자로, 즉 이스라엘 구원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골리앗과 맞싸우게 하셨고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정확하게 갑옷이나 투구로 가려지지 않는 아주 조그만 틈새인 이마에 명중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우연이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말합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믿고 자신이 던지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꼬꾸라질 것을 알고 던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승리는 다윗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승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고 그 목적도 분명히 알았어요. 46절과 47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겨지는 것은 주님에게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단지 다윗 개인이 영광을 얻게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도구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려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본문의 기록 목적이며 의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냥 재미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같은 원리로 모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길로 걷게 하시고 대표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에스더에서 큰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승리를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단번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 팔게 만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마음이 어떻을까요? 승리를 얻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적절한 말이에요. 신의 한 수다. 정말 신의 한 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 같은 인간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절대적 능력에 달려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체력이 쇠하시거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은혜롭고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우리를 억누르는 무형의 모든 세력에서 온전히 건져내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의 입구만을 통과하게 하고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각 사람이 아파하며 고통에 짓눌리며 억압의 세력에 짓밟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사실 어찌할 바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그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만 있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세력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 고통, 거기에 몰입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을 놓치고 불만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께서 주시며 주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알고 믿기에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